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따라 미혹하여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이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아멘. 개가 토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먹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요 막 샤워를 시켜요. 그 막 물 뿌려주면 개 여러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진흙 구덩이에 가서 막 비비는 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은요, 직분을 준 것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직분은요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직분이 비워지면 그 자리는 영원히 빵꾸가 납니다. 비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분이 한 3년 동안을 막 너무 힘들어서 직분을 놨는데 전국에 자기 상급을 보니까 집이 다 빵꾸가 났더라.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어려우면 쉬어. 그것도 좀 영적 지도를 하는 사람이 당신 그렇게 어려우면 좀 쉬었다 해. 라고 해서 그 말 믿고 쉬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말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약속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네. 직분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교를 나간다 했을 때 이것은 교회 명령에서 선교를 나갈 때 그 직분은 빵꾸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 다른 사람 중에도 돌아올 때까지 메꿀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개인적인 상황이나 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직분을 놓는다면 그건 빵꾸나요. 그것은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돌이켜서 다시 어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것은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손해보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켜라. 자기 자리 지켜라. 나는 내가 결혼할 때 기도원에 가서 신혼여행을 기도원에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기도원에 가서 그 임식도 하면서 기도도 준비하고 근데 이제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냥 전국을 순회를 했어요. 이제 전체 한 3천만 원 들여서 이제 신혼여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그때 이제 고기를 키웠었거든요. 다 죽었어. 갔다 오니까. 어떻든 우린 그런 얘기하죠. 인생이 딱 한 번인데, 그렇죠? 인생에 딱 한 번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에 이건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이 딱 한 번인데, 부모님 예를 들어서 팔순 딱 한 번인데, 그죠? 두 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한 번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 한 번이라는 것에 더 가치를 둬가지고 주님의 일을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한 번이 주님 앞에도 주님의 잣대로 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진다면 주님은 그렇게 별로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옛날에 소를 사면은요, 소를요 훈련시켜요. 옛날에 소로다가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소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훈련시키는 걸 봤는데, 이 코를 뚫잖아요. 아무리 막 큰 황소, 힘이 센 황소라도 코를 뚫어갖고 코에 이렇게 이제 코뚜레라고 하죠. 그걸 딱 맺기 때문에 그걸 딱 잡으면은요, 꼼짝 못 합니다. 꼼짝 못 합니다.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쟁기를 딱 잡고 이제 설치하고 잡고서 이제 앞에서 한 사람이 코뚜레 그걸 잡고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요, 한 2시간 하면은요, 소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걸 잡지 않아서 뒤에서 잡고서 앞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못 따라갑니다. 또 뭐라 그래요? 부모가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그 죽은 사람들이 장사 지내고 넌 날 따르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거만 미친 짓이지, 그죠? 특히 유교 봉건 사상이 아주 투철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주 배은망덕하고 후레 자식도 보통 후레 자식이 아니야. 그쵸? 그런데 주님은 뭐냐? 주님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왜 오늘 서론부터 이 무시무시한 말을 하느냐? 왜?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지나간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준비 못하면요, 내일 준비한다는 보장 없어요.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순종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신앙도 성공시키고 인생도 성공시키고 준비도 성공시키고 순종도 성공시키고 할렐루야. 겸손도 성공시키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갈수록 찬양이 짧아져. 갈수록 오늘 한 15분 했나요? 15분? 좀 늘리세요. 서울 핑계대고 짧게 하지 말고. 왜냐면 좀 찬양이 더 푹 쳐져야 돼. 할렐루야. 푹 쳐져서 막 진짜 풍성히 심령을 열어놓고 말씀이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요, 절대 바꿔치기 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고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 얘기 가끔 여러분들 하지, 그죠?
마리아가 될 것인가 마르다가 될 것인가. 먼저는 마리아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마르다도 함께 가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마르다가 먼저 되면은요 어려워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은 뭐냐, 마르다가 막 불평불만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막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말씀만 들어. 근데 넌 한 가지만 하든지, 응? 마리아는 이 한쪽을 택했다라고 하면서 너무 분주해가지고 쉽게 하면 시험 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 삶엔 마리아가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은 뭐냐?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더 보증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 행함이 나오면 그건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 또 행했을지라도 주님이 나도 몰라. 성경 분명히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게 주님의 뜻이 뭐냐? 먼저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인식하고, 딱 한 번인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할렐루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리,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위치,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왜 안 될까? 여러분 고민 많이 해보잖아요, 그죠? 왜 안 될까? 도대체 왜 안 될까?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왜 안 될까 했을 때 탁탁탁탁 생각나는 그런 모습들, 자기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거 풀어나가라. 그러면 답은 빨리 온다. 여기서 얘기 안 해줘도요, 왜 안 될까 했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나면서 늘 고민됐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것이 풀어지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삶의 신앙에 있어서 문제에 대한 답은 스스로 알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답은 알고 있어요. 답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통치와 간섭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통치와 간섭이. 성령의 통치와 간섭 받으려면은요, 내가 죽은 만큼 간섭 받을 수 있다. 내 뜻을 내려놓은 만큼 간섭 받을 수 있다. 내 방법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만큼 간섭 받는데, 그냥 내 생각, 뜻과 어떤 이런 것들이 내려놓았다고 해서 간섭 받냐?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분이 나를 오늘 주장하시도록 기도하고 할 때에 성령의 간섭과 통치가 더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공식화 돼야 돼요. 공식화. 아무리 수학 문제 같은 걸 풀으려고 해도 공식을 모르면은요, 법칙을 모르면은 못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법칙을 이해하면 쉽게 풀어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신앙이 절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거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 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 시험에 드느냐, 왜 시험에 드는지에 대해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뭐 욕심도 있고, 시험하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거든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우리를 유혹해서, 그 템테이션, 유혹해서 우리를 어그러뜨리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네가 얼마만큼 성장했냐, 네가 얼마만큼 믿음이 강하냐라고 해서 한간 툭툭 던져 이 테스트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위치, 신앙의 위치를 깨닫게 해가지고 더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더 가야 될 것이 뭔지 알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테스트 하시는 것이지,
진짜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 그럼 미혹의 원인이 뭐냐면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앞서기 때문에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19절의 말씀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종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어요. 천사들은 하늘나라의 종으로 하나님 만드셨고,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에덴 동산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먹지 마라. 너는 내 종이야. 우리가 말하는 종, 노예라든가 이런 차원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로서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 루시엘이 하늘나라에서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 위치를 직분을 떠났어요. 자기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천사인데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이 하늘나라의 아주 뭐랄까 이 분위기 조성하는 분위기 메이커예요. 이 루시엘은요. 찬양하고 빛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조직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피스메이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분위기가 싹 살잖아요, 그죠? 이 루시엘은 하늘나라의 분위기 메이커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타락하니까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라 완전히 저주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직분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는 말하겠지만 또 로마서에서만 죄에 있는 자는 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의 종이다. 진리의 종이다. 할렐루야. 왜 그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속되고 억압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개념에서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얼마나 자유했습니까? 진짜 자유했잖아요. 응? 부부가 뻘겋게 아무런 요즘도 그러나 아무런 그거 하지 않아. 그냥 순수 그 자체란 말이에요. 순수 그 자체.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는 완전히 시각이 달라지고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집니다. 범죄한 이후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할렐루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에게 영적 싸움에서 마귀한테 속아서 졌습니다. 그때부터 마귀 사망 권세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 인간이.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완전 마귀를 심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보다 더 큰 의미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의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해서 이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제가 어제 한번 하도 궁금해서 사탄교를 한번 쳐서 들어가 봤어요. 사탄 인 코리아 딱 나오더라고요. 대표가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건 안 봤는데 사탄교회 정관 제1장이 뭐냐? 너희들은 너희들 뜻대로 행할지니라. 그런데 거기에서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 있는 조금이라도 흔적만 있어도 비판하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굉장히 막 악플을 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이렇게 그 악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아주 점잖은 척 하더라고요. 자, 어떤 간에 심각합니다. 사탄님 하더라고요. 사탄님 하면서 모든 그 능력 같은 걸 주신대요. 여러분요, 그 거짓 선지자들도 이 거짓 이적을 일으킵니다. 귀신들도 여러분요 병을 고쳐요. 왜? 쥐들이 냈으니까 나가면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병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은 아주 이게 지난번에 말씀했던 온갖 육적인 죄를 짓고, 이게 뭐냐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육체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이 바람피고 여자들이 바람피고 그냥 술집 가서 그냥 뭔가 하고 이런 정도의 이런 죄를 얘기하는, 육체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방인들, 특히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육체의 죄, 특히 육체의 죄가 아주 최고로 치닫는 게 음란입니다. 음란. 음란은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굳이 찾아보진 마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요, 참, 그래, 가끔 이제 자료를 이제 보기 위해서 가끔 어떤 클릭들이 이렇게 해보게 하던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는데, 폼페이의 최후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폼페이가 화산 폭발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용암이 흘러나서 도시 자체를 완전히 삼켰는데, 그 화석 같은 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수간 같은 거, 동물들. 지금도요, 보통 심각한, 이게 성소수자,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수면만 그것만 드러난 것이지, 동성애는 성소수자의 한 극히 일부입니다. 모든 시간, 저번에 영어를, 좀 영상을 보셨지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온갖 육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육체적으로 잘못 죄를 지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꺼려지고 막 그렇게 죄송해서, 그죠? 이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거룩한 이들, 그러니까 오늘날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거룩한 이들을 회방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표현을 참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 바울이.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여러분요, 열심히 아주 농장에서 돼지를 열심히 키워요. 돼지를 생각하면, 주인이 나를 위해서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돼지 생각이요. 우린 돼지 생각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 베풀어 준 것이지. 아멘. 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주님 나를 위해 오셨어. 맞아요. 맞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럼 나는 주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아멘. 따라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식충이란 말이죠. 식충이. 밥버러지. 밥버러지. 맨날 먹고 놀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컴퓨터만 하고 아무런 어떤 경제활동도 안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 그죠? 없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뭐냐면 아주 오직 범죄하는 것밖에 모르는 자들, 오직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밖에 모르는 거짓 교사들. 이들은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 1장 24절에서 20으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4, 25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됨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조물 조물보다 더 경배한다 이거야. 그럼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를 섬길까? 사탄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죠. 차지 우상숭배하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얽매이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얽매이는 것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그러면서 스스로, 야, 이러면 됐어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러면 됐어.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들이 가끔 나온다. 이것을 잘 캐치하고 배제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그게 뭐냐, 그들이 알지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얼마나 막 그냥 그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막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어쩌면 사회적인 위치, 종교적인 위치, 사회적인 위치는 아주 그냥 그를 따라갈 자가 별로 없다. 또 지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울이 예수를 안 다음엔 전엔 내가 포행자다, 회방자다, 핍박자다. 그러니까 불신의 근본 원인은 뭐냐? 영적인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에 놓고 따지면 쉽게 풀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놓고 따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요, 이성으로 풀으려고 할 때,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풀으려고 할 때 안 풀어집니다. 주님이 그것이 답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생각이 답이고 네 뜻이 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없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나로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길 대신 예수께 나와서 그분으로부터 여러분들 해결받으려고 해야 가장 빨라진다. 그게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오든지 자기 생각과 방법과 어떤 문제든지 이해가 되시죠? 영적인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뭐 환경의 문제든지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이것을 먼저 좀 알고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회방했고 포행자였고 핍박자였느냐? 알지 못해서 그랬다 이거. 알지 못해서. 응?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알지 못해서 행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돌이켜서 지나고 보면은 그때 내가 알지 못했네.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해보잖아요, 그죠? 그래,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모르더라도 가르친 대로 행해라. 모르면 그냥 제시해 준 대로 따라와 봐라. 그럼 따라오다 보니까 풀어진다.
따라오다 보니까 해결된다. 그래서 그냥 따라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왔을 때에 그냥 오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두 개라 그 한마디만 던지셨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마태한테는 뭐래요? 날 따라와. 그 말 다른 말이 없었잖아요. 그죠? 야고보 요한한테도 날 따라와 그랬지. 그죠? 다른 어떤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한테도 했죠. 가. 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 말씀하시고 그냥 가. 너는 보통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가다 보니까 주님이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여러분 몰라도 그냥 따라오세요. 아멘. 그냥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이해가 되고 따라오려면은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도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따라오다 보면 주님이 왜 여러분들 그때마다 다 이해시킵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갔어. 나도 그렇게 왔어. 나도 그냥 주님이 하라는 거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보여주신 거 그냥 한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은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그냥 무조건 딱 순종해버려요. 순종하고 나니까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구나. 이럴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참 많았어요. 어떤 때는요 내 안에서 풀어지지 않고 주님 감동을 내 안에서 풀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서 선포해본 적이 있어.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도 거기에 대한 검증을 못 받았는데 선포한 적이. 그래서 주님이 가끔 그러지. 그거 미리미리 선포하지 말으라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지금은 좀 비밀을 좀 가지려고 되게 애써요. 비밀을 좀 가지려고. 다 까발리지 않고 비밀을 가지려고. 예. 너무 비밀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한참 간 다음에 이제 하나씩 툭툭 이제 한 10년 후가 10년 전에 하나 내놓으면은 그럼 여러분 손해지, 그제? 예. 다 내놓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필연상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러죠. 이게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연락을 방종, 방탕 이런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점은 얼룩을 얘기하는 거고 흠은 오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방종과 방탕을 아주 제일 기쁘게 여기니까 그 영혼에는 아주 그냥 늘 오점이 찍혀지죠, 그죠? 오점이 찍혀지고 이 광각에 이제 우리가 어떤 유식하는 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장판에 보니까 이게 이 점 같은 게 많이 찍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우연히 봤더니 거미집이 있어. 거미집. 거미가 똥을 싼 거더라고. 이게 그렇게 지저분한지를 몰라요. 거미똥이. 지금 닦으세요. 어제 내가 다 닦아놨는데 이제 가끔 좀 닦으세요. 뭐냐면 모를 때는 의아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의아할 수 있어요. 의아할 수 있는데 알고 나면 기쁜 거예요. 원리를 깨닫고 알고 나면은요 참 기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뭔가 깨닫는 순간 심령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희열이 올라와. 나 혼자만 깨달은 것 같아. 그럼 착각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혼자만 깨닫는 건 아니다. 근데 그 깨닫는 기쁨이 그렇게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각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서 나의 하나님
각자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은요, 육적인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오직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만 좀 터치해주면 좋아하고, 육적인 것만 좀 뭔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고, 이건 중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것이 있다면 중증입니다.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할렐루야. 진짜 성령으로 온전히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서 연락하며 그러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같이 먹고 이렇게 어떤 그런 베풀 때에 저희 간사한 그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간사한 가운데서 연락한다면 방종케 하고 또 방탕케 하려고 한다. 할렐루야. 참 오늘날 참 감사한 게 뭐냐, 그래도 처음부터 좀 주님을 높이고 주영을 드러내며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고, 목회도 그렇게 작정했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 길을 정확하게 주님이 가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날은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술 먹고 막 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가는데 목사님 앞에 딱 모셔놓고 뒤에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음료수를 먹는데 음료수병에다 소주 다 먹어와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그런 것들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금 참 많은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희석되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칼날이 서야 되는데 복음의 날이 서지 못하는 그런 무력함들이 너무 많이 있다. 우리는 경계하고 철저히 복음을 증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와 13절에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서 연락한다 그랬죠. 연락하는데 첫째 뭐냐,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냥 이방신을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자칭하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빙자하겠죠. 근데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각이, 모든 촉각이, 모든 감각이 그런 어떤 음심에 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가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믿음이 강하지 못한 영혼들 지금 유혹하고 있다 이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들은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참 탐심이 습관이 된 거예요. 탐심은 물건을 탐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지만 탐욕은 정욕, 욕구 자체를 늘 탐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습관화된 거예요. 체질화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 바로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못 박아놓잖아요. 저주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를 쫓는도다 그랬죠. 부올의 아들 발람의 아들을 쫓는다. 그러니까 발람의 길을 간다 이거죠. 이 발람은요,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제 이 발람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 이제 발람인데요.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제 발람이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런 청탁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근데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못합니다. 안 된다. 근데 이 발람은 탐심 있는 사람이요. 물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주는 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뭐냐면은요, 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을 유혹해갖고 이 모압의 여인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여러분 그 물질들을 이렇게 취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좀 포준으로 된다 그럴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발람이 나귀를 타고 막 가는데 천사가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어. 근데 발람은 그걸 못 보는데 나귀가 봐. 하나님이 나귀를 영혼을 열어주셔서 나귀로 보게 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왜 칼 들고 서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그러니까 막 이제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리잖아요. 나귀가 하도 안 되니까 그 발람을 태우고서 옆에 담벼락에다가 발람의 다리를 막 비벼대버려. 상처나게. 그러니까 막 때리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발람의 눈을 확렬했을 때 천사를 본 겁니다. 엎드리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나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을 할 줄 아는데 우리는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말씀을 성령 말씀으로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나귀가 그냥 나한테 왔으면 넌 뭐같이 나갔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나귀가 생각할 때 선지자가 미쳤어 지금. 나귀를 통해서 결국 뭐냐,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게 나중에는요, 이제 그 모압 왕 그쪽하고 이제 연결되었고 그런 탐심을 계속 일으킵니다. 결국 이제 발람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발람이 그 재물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재물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압 여인들을 믿기로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죄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버려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 15절에 저희가 거짓 선지자나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 17절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제로 물 없는 셈이다. 물 없는 샘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샘이 물이 있어야 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물 없는 샘이다.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 안개가 유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개가 유용할 때가 있어요. 안개가. 필리핀 간데 보면 그 산악 지역에 가면은요, 거기는요, 한여름 그냥 막 건기철인데도 물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 온도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냐면, 이제 산꼭대기,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내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산꼭대기에 물 호수가 연결하고 물이 계속 흘러. 산 꼭대기에서 계속 물이 흘러. 거기는요, 안개만 싹 지나가도 물이 다 맺혀. 그러니까 이 큰 산꼭대기 그런 시설이 있는 모양이 안 가봤는데, 그래서 거기 물이 고여서 계속 물이 흘러서 그 산악지대, 그 필리핀에 가면은 이제 바기오 거기에서 쭉 이제 본토를 지나서 이렇게 산악지역 북부 산악지에 가면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단식 밭.
거의 한 70도 막 그렇게 되는 그 경사가 됐는데 칸칸이 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폭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 근데 거기에다 물을 대가지고 그 산에 무슨 물이 있어. 근데 산꼭대에서 호스를 내려와서 그렇게 계속 물이 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추, 자곤이 그 채소를 갖고서 이제 그 시내로 이렇게 유통하는데 참 그런 걸 보면서 멀리서 보면 그림 같죠. 그거 좀 굉장히 멋있죠. 그 사람은 얼마나 어려울까. 진짜 어려울 거예요. 나도 농사를 잡아서 알지만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안개. 그러니까 안개가 한 곳에 머물러서 뭔가 역할을 감당하면 잘 좋을 텐데, 그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그냥 항상 흐트러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면 안개다. 근데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러면서 18절에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여 미혹하는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이게 뭐냐면요, 미혹한 데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겨우 은혜 받고 구원 받아갖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제 초신자인데 그들에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부풀려서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막 이렇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지금 신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참 신천지 포교는요, 신천지 전도는요, 첫째, 나이 먹은 사람들 안 한다. 나이 먹은 사람들 안 해요. 젊은이들 위주로 한다. 또 지식인들 위주로 한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끌려간다니까요. 목사도 갔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여기 보면 얼마나 더 리얼하게 보냐. 미혹한 데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겨우. 어떻게 하고 턱걸이해가지고 계속 교회 갱신히 들어왔는데 아직 교회에서 완전히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야. 박살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유혹해서 뭐로 결론이 뭐예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유혹 중에서 유혹한다 이거야. 여러분, 신천지 포교는요, 여자들을 볼 때는요, 자기 몸을 팔아서 더 포기합니다. 남자들한테요, 자기 몸을 줘요. 그렇게 하면서 신천지를 끌고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당한 사람이 와서 인터뷰하고 자료를 낸 게 있어요. 심각한 거죠. 되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음탕한 행위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요,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참 상상을 초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이 유익하다. 주님 아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19절에 보면,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그래. 저희는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그러니까 그들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진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룩하고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막 그냥 유혹해서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해도, 자유를 준다 해도 멸망의 종들이다 이거야. 멸망의 종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돌이키기가 어렵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불신자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배도한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6장에 보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번 비침을 맛보고 구원을 경험하고 내세 능력을 맛본 자를 한번 타락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다시 돌이키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굽는 그 사건은 단 일회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단 일회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한데, 그죠? 우리는 그냥 믿음은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린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요, 구원이 죽기 전까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구원에다 떨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떨어진 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지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이 의로움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유를 준다도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자체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자유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시 없는 사람은요, 진짜 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종을 주셔도 잘 못 받습니다. 잘 못 받아요. 왜? 그 받을 수 있는 바탕이 자꾸 가려지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라 이거.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성령이 만져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시험을 들었거나 했을 때는요, 빨리 그 벗어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속으로만 들어가라. 자기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방법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아니,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라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 이건 안 하잖아. 그치? 여러분 그거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속에 그냥 무조건 들어가세요.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 피만 받아 마셔. 아멘. 주님의 살만 그냥 씹어 먹으라고 작정하고, 주님 나 어려워요, 나 힘드니까, 나 안 풀어지니까 주님 속에 들어갈게요. 그렇게 들어가야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누구도 못 풀어줘요. 목사가 풀어줄 줄 아세요? 목사 못 풀어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들이 풀어줄 줄 아세요? 못 풀어줍니다. 안 풀어져요. 그래서 주님, 그러니까 그냥 주님 그 은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허다한 죄를 덮어? 승질나면 과거 생각 다 나는데? 나요, 안 나요? 나요? 나지요, 그제? 과거 생각이 어제 한 얘기도 나는데? 승질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건 예수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속에.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허다한 죄를 덮어. 먼저 내 죄가 덮어진다는 애는 그냥 포장해서 그냥 살짝 가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볼 녹여진다.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라. 예수의 피 속에 푹 담겨라. 그럼 하루면 끝난다. 아멘. 오래 안 간다니까요. 그거 오래 안 가면 주님의 은혜, 사람 생각으로 하면은요, 나중에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루면 끝나. 진짜입니다. 해보세요. 하루 속에만 주님의 아주 보혈 속에 푹 들어가 보세요. 그냥 마음과 생각과 머릿속 발끝까지 모든 세포 속까지, 말초 신경까지 예수의 피로 담겨져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루가 무슨 하루예요. 진짜 1시간 만에 푹 담가지면은요, 눈물 콧물 다 짜고 그냥 다 녹아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회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요. 우리는요, 어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잘못을 했어도 회개는 잘 된다. 회개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회개되는 자체가 축복이요.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가 안 되면 은혜는 끝이다. 아멘. 진짜 회개가 안 되면 은혜는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복이다. 할렐루야. 눈물이 복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뭐라 그래요? 20절에 만일 저희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 후에 다시 그 중에 그 속에 들어가서 얽매이면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속에 소재지고 수리되어서 깨끗하게 됐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지 않아. 그러니까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 자기가 있던 곳에 돌아보니까 깨끗해졌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네. 그러니까 가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8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형편보다 그 나중 형편이 더 어렵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더 어렵다. 그러면서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예수 믿고 나서 배도하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킨다면 심각하다.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왜 낳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통일교 문선명이도 어렸을 때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이단의 그 교주들이요, JMS 정명석이라든가 이만희도요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다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히틀러도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막스 레닌도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는 게 더 날 뻔했다. 그럼 제대로 구원이나 받지. 그래서 우리는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 하자. 지식이 앞서면 안 되고. 아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가지고, 가끔 그러죠. 나도 그래도 신앙생활 한 연수가 얼만데,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내가 그래도 얼마만큼 읽었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 많이 읽어도요,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천지창조부터 기록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을 계시냐부터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예수를 만나봤지만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늘 가신 다음에 성령 오신 다음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동일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뜻대로 깨달으면은요, 영들은 그렇게 깨닫게 하기도 한다. 깨닫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뭐냐? 성령을 왜곡시켜서 내가 주인 되게 만든다. 결국 내가 주인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 귀신들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유혹했습니다. 귀신들도요,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해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분별의 첫 번째 조건은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순종해야 분별.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주님이 분별. 주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 자신 있게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배우자고요. 성령을 통해서 배우자고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거 몰라도 주의 종 담임 목사 믿음 쫓아와라. 따라와라. 할렐루야. 믿음 따라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영성도 깊어져야 되고 능력도 더 충만해져야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갈증과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세월이 갈수록 능력은 생긴다. 더 생긴다. 세월이 갈수록 은혜는 더 깊어진다. 세월이 갈수록 영감이 더 깊어진다. 영역은 더 강하게 된다. 아멘. 이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원리, 법칙이에요. 법칙. 1시간 기도한 사람이 10%의 능력을 받았다면 100시간 기도한 사람은 50%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더 깊어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정확히 분별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세월은 가는데 왜 이상한 쪽으로만 흘러가느냐 이거예요. 세월은 더 가는데, 그것은 뭐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 베풀고 싶죠, 그죠? 베풀고 싶죠, 그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진짜 교회가 더 부흥되고 막 물질 하나님 많이 주셔서 진짜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많은 교회를, 진짜 교회들도 좀 도와주고 싶고,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라, 나도 도움 받았었거든요. 개척해가지고 지방에서 진짜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하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또 개척해서 처음 도왔던, 물질이 많고 적으면 도왔던 사람들 늘 잊지 못하는, 감사한 거예요. 다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든 지금 이제 우리가 장로로 와가지고 이제 어떻든요, 우리 노예에서도 어른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돕고 싶은 거예요. 단 한 달에 얼마라도. 그럼 도우려면요, 돕는다는 전제 조건은 뭐냐? 있어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복은 주님이 근원이세요. 내가 뭔가 해서 만들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 주님께 순종, 겸손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해야 여러분요, 내 자랑 안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가야 내 자랑하지 않고 주님 자랑만 한다. 할렐루야. 주님 자랑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2절 같이 읽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면 끝까지 더 깨끗한 것이 더 빛나도록. 아멘. 여러분요, 어떤 식당에 가면은 참 얼마나 아직 음식 먹기가 참 고역스러운 그런 데도 있지만 깨끗하게 해놓고 이 쟁반 같은 거 보면 어떤 집에 보면 쟁반이요 오래됐는데 양은 쟁반 거기에 프린트된 것도 다 벗겨졌는데 얼마나 잘 닦았는지 거울 같아. 그런 집은 음식이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 그렇죠? 우린 깨끗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가정도 깨끗하게 하길 바랍니다. 아멘. 환경 깨끗하게 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가정 환경, 여러분 어떤 육체의 환경 이런 거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거의 신방을 잘 안 하죠, 그죠? 여러분들 교회로 맨날 신방 와가지고 신방 잘하는데 어떤 저는 신방 가보면은요 어떤 집 딱 들어가면요 이 환경이 깨끗하면은요 여러분요 귀신 더럽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요. 그래서 지저분한 환경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깨끗한 곳에 가면요 편해요. 자기가 너무 지저분하면 깨끗한 곳에 가면 부담되지만 깨끗한 곳에 가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지저분한 곳에 가면 굉장히 움찔거려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건물이 좋든 나쁘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늘 깨끗해야 돼. 청결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요 진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신 예수의 피를 뿌려 세워주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 삶, 가정 늘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결국 뭐냐? 이것이 모든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요. 모든 삶에서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지금 오직 주의 말씀에 얽매여 살겠습니다. 얽매다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다는 얘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결단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